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새 신년 감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어떤 길이 가장 나에게 선한 것인가, 그것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해를 시작하며 교회를 생각하고 돌아볼 때 수많은 고민들과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예결산 재직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 또 그런 일들조차도 이 담임 목사의 초년생인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올 한 해 비전도 또 계획도 예산도 짜게 해주셔서 이제 곧 여러분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중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올 한 해 표어가 말씀 위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요. 말씀 위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계속 작년 한 중순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을 좀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표현을 정했는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도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를 시작할 때도 그 면접 보시는 목사님들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는 뭐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을 때 물론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기도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그냥 죽어있는 목회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목양 너무 중요하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들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도 그 못지않게도 중요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있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목양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신에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이상한 신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오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해 주일 예배는 창세기로 또 수요 예배는 요한복음으로 계속해서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하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유명한 강해 설교자 목사님과 같은 그런 탁월함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함께 한 해 동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창세기를 붙들고 같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제가 몇천 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보았더니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국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항상 똑같은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을 하러 가야 했었고 또 하루 종일 고된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 고된 일이 바로 벽돌 굽기와 벽돌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언제 동안 계속해서 같은 일들을 조상에서부터 그 아래 계속해서 알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종노릇을 하며 그들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80세 먹은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인 파라오에게 대항하며 자신들을 구출해내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400년간 보고 왔던 또 섬겨왔던 애굽의 이상한 신들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깨트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파라오의 손아귀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여서 출애굽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아니 그냥 우리가 거기에만 있었으면 이렇게 빠져 죽을 일, 굶어 죽을 일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라는 그런 불평들을 모세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갔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지, 왜 내가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왜 가나안 땅에는 가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자신 대체 누구이고 자신의 조상 때부터 믿고 따랐다고 하는 그 신이라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을 나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대체 누구인지 이 모든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어떤 게 생각나세요? 천지창조. 또 아담.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새로 오신 분도 많으신데 그럼 제가 너무 민망한데. 네. 다들 아시지만 뭐 노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알고 계시죠? 네. 창세기 하면 뭐 선악과, 창조, 에덴 동산, 아담, 노아, 뭐 홍수, 아브람, 요셉 이런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창세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설득하는 책, 혹은 창조론의 근거나 뒷받침이 되어주는 책,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 고고학을 증명해주는 책이라고 알고 있거나 믿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창세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의 그 이성과 판단 혹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며 또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역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가 이러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 3가지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자의 시각, 저자의 시각, 청중의 시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혹시라도 문자만 해석해서 문자주의로 빠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자가 왜 이 글을 썼는지 그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어떤 청중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는 이 글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안다라면은 이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로 분류되어지죠.
이것만이 아니라 5권, 창출, 레민신,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모세오경 혹은 토라, 모세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저자는 당연히 모세인데요.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이 창세기에 쓰여진 역사 안에는 그 모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유기적 영감으로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을 언제 도대체 쓴 글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뭔가 자기들이 보이는 뭔가 신을 봐야겠는데 보이지 않고 그럼 우리가 그 신을 만들어내자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그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가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느냐? 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선언하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는 무언가를 설득하고 근거가 되어주고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 가운데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지 몰라 헤매는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400년간 살아오며 신이라고 믿었던 그 태양도 나일강도 황소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일 뿐이며 내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책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필요한 책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국은 물론 또 이 코로나의 위기도 지나오긴 했었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롭고 또 과학과 경제가 엄청 발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복지로 또 해결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족함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피폐해져가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들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버젓이 사실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치 세상의 끝이 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못지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창세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공허와 혼돈을 채우려 하는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보고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인 것이죠. 그냥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니까 금방 읽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조명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1장 1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실 1절은 뒤에 나오는 2절부터 내용과는 조금 별개로 구별된 독립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말함과 동시에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작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먼저 여기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청중이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가장 높은 것은 하늘이요 가장 낮은 것은 땅이었기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창조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감히 피조물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 중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한글로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그냥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요, 복수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낸다라면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에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뭐 이수민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1절에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위대해 보여서 자꾸 그것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이런 상태가 바로 빛과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고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딱 3번만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인데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운행하시다라는 말은요, 너풀거리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 위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어린 새끼가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로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것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너희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새끼를 주시하며 보호하듯이 나 또한 너희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셨고 물도 주셨으며 정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낮으로 보호하시며 40년의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는 적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면 그 어떤 것도 실수도 실패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낙담된다 할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창조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창조기사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창조기사는 마지막 안식일을 빼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일을 각각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혼돈한 이 땅 가운데 틀을 만들고 질서를 만드는 날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만들어진 틀 안에 공허함을 깨트리며 그 공간을
채우시는 작업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며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창조기사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첫째 날만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어떻게 하시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명령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은 완성의 단계로 갑니다. 빛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각 날의 마지막에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꼭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선언하고 명령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주권이 바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자 없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완성되었음을 믿으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특히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힘이 좋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특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분명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신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된 시간을 존중하심으로 시간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 창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단번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굳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긴박하고 급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싶으셨기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때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아까 집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면 어떨까, 뭐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함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오히려 흥청망청 살다가 때가 되면 뭔가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되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늘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그 처해진 상황이 좀 답답하거나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까?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만물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그 계획 가운데 그 뜻과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왜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한 역사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는 것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단 한 번도 내 삶에 실수가 없으신 그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부터도 창세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함께 알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아는 만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창세기가 어떤
창조의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하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뭔가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책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네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그 책인 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그 책이 나와 멀리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으라고,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창세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오랜 강자의 시간을 걸어가며 정말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한탄하며 그렇게 원망하며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며 너희를 출애굽하며 구원하신 그 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오셔서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순간순간마다를 인도하신 그 주의 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좀 찬양하오니 주 우리 삶 날마다 인도하시고 뭉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즉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오랜 시간 광야의 생활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낙담하고 정말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 너희를 창조하고 인도해낸 네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을 매며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완전함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인도하심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